2019년도는 여러분 분명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준비시켰고 이런 과정과 저런 과정을 다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일을 하시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치유시켜 가셨고 인도하시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하신 건데, 이제는 2019년도는 우리 교회 표처럼 분명히 일어나 빛을 발하고 또 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고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치유되고 그 말씀이 성취되고 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할 응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실 거예요. 그 응답이 생명운동인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하나님 말씀의 성취와 이런 응답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축복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체험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를 많이 해서 깨달은 게 아니고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딱 확인했더니 너무 맞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가시는구나. 그래서 저부터 여러분과 상관없이 저부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있고, 저부터 하나님께서 옛틀을 깨고 새틀을 갖추는 시간표로 들어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하나님의 언약 C, 하나님의 비전 V, 하나님의 꿈 드림, 하나님의 기도 속에 있는 이미지, 하나님이 실현하는 그 실현 속에 제 삶을 인도하 가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부터 회복되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회복될 것이고, 제 전에 분명히 우리 찬양하는 인도하는 동력이가 기도하는 것처럼 400제자 100군데 말씀운동, 이게 왜 필요한지 아는 제자들이 일어날 겁니다. 절대 제자 반드시 일어나야만 현장 치유시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문화정복이 되거든요. 그게 루디아를 통해서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 줍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개인이죠. 개인. 납니다. 나. 내가 안 바뀌면은, 내가 은혜 못 받으면은 뭐 당연히 안 되죠. 뭐 우리 가정 아무리 살려 그래도 내가 안 믿고 내가 은혜 안 받는 데는 우리 가정의 흐름을 못 바꿉니다. 근데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 가정이죠. 이 반드시 가정에 속해 있습니다. 이 개인이 가문입니다. 들여다보면. 근데 이 개인은 반드시 뭔가의 업을 갖고 있어요. 무직도 업이에요. 요즘은 알바 뭐 하면서 알바도 직업이야 하면서 나오잖아요. 반드시 이 사람이 업을 갖고 있어요. 다섯 번째, 직업이 있든 없든 간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지역에서 살아요. 다섯 가지는 이 한 개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가정에 뭐 결손 가정이다, 뭐 이혼 가정이다, 뭐 혼자 키우는 뭐 부모다, 뭐 그 상관없이 다 이렇게 있어요. 이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이게 우리의 관건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한 사람인데 내 개인이 살기도 힘들어. 그런데 이 가정의 문제는 진짜 지우고 싶어도 안 지워져. 가문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 간증하잖아요. 우리 집이 목사 3명이고 사모 3명이고 장로 1분이고 권사 1분이다. 사남매가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장로, 우리 어머니 권사님 돌아가셨지만, 우리 집안이 제가 신앙의 어떤 신앙생활을 어디서 했냐 할 때 고신에서 했다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고신에서 자라면서 배운 게 열심히 최선을, 그리고 금식, 그리고 뭐 말씀대로 뭐 율법으로 막 주일날 우리는 컵라면 사 먹으면 정말 혼나고 야단 많이 맞았어요. 집사님이 파마하고 왔다 진짜 혼났어요. 그리고 애들이 청바지 입고 왔다 난리 나요. 그 부모들 불러가 바로 앞에서 난리 나요. 슬리퍼는 무슨 슬리퍼입니까? 동력이 여름에 금요일대 때 슬리퍼 끌고 오거든요. 반바지 입고 난리 납니다. 천둥칩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어디 라면을 사 먹고 어디 영화를 보고 어디 밥을 사 먹으러 다닙니까? 그렇게 컸어요. 그런데 이 흐름이요, 제게 있는 이 신앙생활의 색깔과 그게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이 교회 보는 거, 장로님들 봤던 거, 권사님들 봤던 거, 우리 교사 봤던 거, 저희는요 주일날 7시 반에 예배,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저녁 예배는 꼭 중고등부가 찬양을 했어요. 성가대를. 그래가지고 졸려 죽겠는데 성가대 옆에 어른들 쫙 보고 있지, 졸면요 옆에서 어른들요 앞에서 성가대 목사님 안 쳐다보고 성가대 조는 놈을 찾는 거 있죠. 그랬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내 아이게요, 흐름이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흐름이 안 바뀌는 거예요. 개인, 가정, 가문 이거 안 됩니다. 그런 집안인데 웬만하면 우리 집이 뭐 도둑놈입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다 나쁜 짓 했습니까? 그럼 웬간하면 우리 집에 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웬간하면 나쁜 짓도 하는 놈도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사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에? 우리 집이요, 명절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는 꼭 욕을 먹으면서도 인사를 치러야 돼. 그래가지고 외갓집에 가고 친갓집에 놀러 가잖아요. 우리를 꼭 자녀를 데리고 가. 그것도 딸들 말고 꼭 아들들을. 그래 형님하고 저하고 이래 가면요, 우리 아버지는 또 거기서 이제 예수 믿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술에 취해 있어. 그래 술 먹고 이러면요 꼭 외갓집에서 뭐라는 줄 압니까? 우리 아버지 함자 들이면서 저것 때문에 너희 집 망한다면서 우리 보고 들으라고.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압니까? 저 예수 믿다가 망한다고. 귀에 못이 박혀도 들었어요. 그래 우리 외숙모는요 또 우리한테 와가지고요, 저한테 와, 애가 꼬마가 상처 입을까봐 또 외숙모가 이래 불러갖고 용돈 주면서 뭐 사무러 나가라 하면서, 그 외숙모 진짜 결국에는요 우리 외삼촌이 신문사 국장했습니다. 빵빵했습니다. 우리 외갓집이 잘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늘 돈 없으면요 외갓집에 돈 빌려오라는 거예요. 새벽 3시에 일나갖고 이래 내가 사업을 할다니까 어머니한테 돈 빌려오라. 우리 어머니 또 새벽같이 나가서 돈 빌리고요. 제가 그걸 쭉 보고 자랐다 이 말이죠. 예수 믿으면 망하는구나 이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안 다녔다니 제가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까 5년 동안 더 망하더라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교회는 나가셔야 되겠다 이래 싶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자랐지요. 웬만하면 하나님 축복하실 건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이유를 몰랐어요. 늘 다투지, 돈 때문에 늘 쪼달리지, 그러고 늘 종교생활 해요. 그게 종교생활인지 몰랐고, 그런 가문에서 그 내 업이요, 내 직업을 가지는데요 무조건 돈 벌어야 돼. 그게 상처지.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야겠다 이런 그게 아니라 돈을 벌어야 돼. 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아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돼. 이게 권력이나 마찬가지야. 그게 상처지. 안 그래요? 그래 나는요 집에 내 살면서요 쪽팔려가지고 빨리 이사 가고 싶었어요. 참 이게요 답이 안 나오니까 제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런데 망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요. 예수 믿으면 축복 받는다면서요. 예수 믿으면 건강도 되고 자녀도 되고 뭐 다 된다면서요. 저는 성경 퀴즈, 성경 암송대, 찬송가 경인데 빠져본 적이 없어요. 왜? 우리 큰 누님이 교사라서 내가 나가고 싶지 않은데 나가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되는데 뭐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우리 형이 도와줍니까? 우리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 대물림이 누구한테 왔냐? 우리 큰형님한테 왔어요. 우리 큰형 손 대는 거다 망해. 그것도 기적이지. 우리 아버지도 손 대는 거다 망하는데 우리 형도 손 대는 거다 망해. 좋은 직장 다녔습니다. 다니면 뭐합니까?
돈을 못 버는데. 그래 우리 뭐 형수 뭐 옷가게 차려준다고 옷가게 하나 차려줬는데, 그 옷가게 차려줬는데 어떻게 그 옷가게 차려줬는데 1억씩 2억씩 빚이 집니까? 씀씀이가 다른 거예요. 우리 형 씀씀이가 다른 거예요. 똑같이 쓰는 거예요. 없으면 안 쓰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영적 대물림이. 지금도 허덕인다니까요. 진짜 쪽팔린 얘기인데요. 내가 얘기를 다 모았다니. 진짜 너무 부끄러운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번에 명절 때 우리 형님 못 왔어요. 왜 못 왔냐? 일한다고. 보통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하나님 복 줘야 되는 게 목사 3명이면 목사 3명이라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를? 영적 문제를. 목사 3명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세력을 못 꺾는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와가지고 내가 딱 보니까 종교생활 그대로 대물림되어 있는 거 우리 가정 또 보면서 무슨 기도 나오겠습니까 제가? 예수 믿어 망했다는 모델 가정 되면 됩니까? 예수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진짜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진짜 누군지 모르고 우리가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이 5가지 이걸 다 갖고 사는데 여기에 내가 혼자 살기도 바쁜데 가정이 합쳐졌거든. 2 가문이 합쳐졌잖아요. 가문이 합쳐져. 이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도대체 이 가문이, 그리고 직업, 이 직업이 밥만 먹는 직업이라. 밥만 먹는 직업이니까 그 직업에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버는 것만큼 열매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사는 이유를 모르니까. 여기에 한 사람이 이 5가지에 답이 안 나오니까, 답이 안 나오면 계속해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답 나와야 되죠. 그럼 이 사람이 뭘 가르쳐 줘야 되냐?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뭘 누려야 되겠냐? 그럴 때 이걸 알려줘야 된다. 내 인생의 전환점이 구원에서부터 시작되고 내 인생의 변화가 구원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여기 끝나야 됩니다. 진짜 뭘 알려줘야 되냐? 이 사람한테 구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인간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났다는 걸 몰라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라는 걸 몰라요. 한 사람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나는 누구이냐 말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이를 모른단 말이에요. 답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부인을 이해합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가문을 살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지. 같은 뱃속에 태어난 쌍둥이도 다 틀립니다. 내가 누군지 모른다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내가 누군지 안다니까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답이 없는데 돈 1억만큼 줘보세요. 그 사람이 행복한가? 절대로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 떠났다, 그걸로 끝이잖아요. 아이가 지금 하은이가 엄마 젖 안 먹잖아요. 그래도 엄마 앞에서, 진홍길 집사 앞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재롱 떨고, 사실은 재롱은 애가 떠는 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가 재롱 떠는 거지. 얘한테 웃어봐라 하면서. 그런데 아이가 가장 안전한 것이 어디냐? 엄마 젖 먹을 때입니다. 엄마 젖꼭지를 빨고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거 아닙니까? 애가 엄마 젖을 못 빨고 하면 애가 아무거나 입에 빠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 아무거나 주워 먹는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모르는데 어찌 자기가 누군지를 알겠으며, 물고기가 물 떠났는데 그걸로 끝이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걸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천국도 지옥도 모르고 영적 사실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참 행복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하다. 그런데 불신할 뿐인데 뭐. 이게
한 사람을 만나서 뭘 도와줘야 되느냐, 뭘 알려줘야 되냐, 구원을 알려줘야 돼요. 왜 인간이 무너지냐 말이에요. 왜 인간이 시달리냐 말이에요. 왜 인간이 인생이 안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 떠났다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하나님 떠났고, 하나님 떠남, 하나님 떠났다, 그걸로 끝입니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되죠. 근데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안 됩니까? 나는 하나님 부르는데 왜 안 됩니까? 나 예수 부르는데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걸 알아들어야 된다. 하나님을 떠났단 말은 내 마음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훈련 갔는데 목사님이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고 웃었다니까요. 내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버려 진짜로. 토요일마다 가각교 교회 청소하고 교회 개척군데 2군데 하는데 뭐 의자면 성물 하는 거 다 헌신하고 청소는 도맡아 하고 전도사 때부터 주보 500씩장 찍고 내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가 안 되냐. 하나님 떠났다는 거야. 내보다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데 내가 못한 게 뭐 있냐 말이야. 그냥 피 웃었다니까요. 뭐 장난치나. 지금 내가 청년 때부터 내 놀러 다니지 안 하고 내 계속해서 교회 토요일마다 이슬비 전도 나와갖고, 이슬비 전도가 뭐냐, 엽서 써갖고 애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가 20몇 장 써봐야 손가락이 볼펜 자국 난다니까요. 그것도 몰아치기 쓰면은 금요일 저녁 써갖고 토요일날 다 전달하러 가요. 전도 안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 안 했습니까? 그래 했으면 복 내려줘야지. 웬만하면 나쁜 놈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청소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내 주특기가 청소인데. 그리고 돈 애들 떡볶이 사주고 뭐 이거 얼마나 했냐 말이에요. 근데 칠판에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저 양반이 좀 웃긴다. 문제가 하나님 떠났다고? 내가 하나님 떠난 적이 없는데, 하나님 떠난 적 딱 5년. 우리 큰 누님 시집 갚으려고 내 해방 받아가지고 내 교회 안 나간다. 그 5년만 떠났지. 내가 더 이상 안 떠났는데.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사는 놈도 한두 명이가, 하나님 떠난 인간도 한두 명이가. 나는 교회에 계속 붙어 있는데,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인생, 늘 하나님 교회 다니고 예수 부르고 찬양 불러도 하나님 불신앙하고 내가 인생 내 주인 돼가지고 사는 게 하나님 떠났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알아들었다니까. 그 말이.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 떠나고 끝났냐? 로마서 3장 23절에 저는요 원죄 몰라서요. 원죄가 알았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성경 퀴즈 할 때 인간의 죄는 뭐냐? 원죄다. 동그라미 치고 상 받았지. 그런데 그 원죄가 내가 원치 않는 저주를 계속 가져다주는 어마어마한 죄가 원죄구나를 실감 못했다니까요. 저는 진짜로 이 원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늘 어렸을 때부터 뭐 했냐? 죄가 많았어. 그래서 죄를 해결해라. 회개한다. 그래서 저는 늘 금요 철야 예배 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는 금요 철야 예배를 중학교 고등학교 때 빠진 적이 없다고. 왜? 내 의지로 간 게 아니라 큰 누님의 손에 이끌려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중고등부 때부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배웠어요. 계속 기도하는,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늘 자범죄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범죄 기도 한번 해보세요. 4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는가? 한 15분 되면요 다 없어요. 15분 되면 거짓말한 거, 엄마한테 돈 딩가 문 거, 교과서 산다고 하면, 참고서 산다고 돈 딩가 문 거, 애들한테 욕한 거, 싸운 거 몇 가지 하면 중학생이 뭐 그렇게 죄를 많이 짓겠어요? 고등학생이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짓겠어요? 그렇게 죄를 나열해도 15분이면 생각이 안 나. 그거를 4시간 동안 기도해봐요. 했던 것도 하고 그게 중언부언인지 몰랐다 이 말이에요. 원죄를 모르고 자범죄만 하는 그 율법에 빠진 인생을 신앙생활을 했어요. 원죄가 우리 가정에 저주와 재앙을 갖다 주는지 몰랐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무엇이 해결된지를 몰랐다 이 말입니다. 이 죄 배후의 역사는 사단, 마귀라고도 하는 놈, 배후에 이렇게 역사해가지고, 저는 아버지가 왜 저렇게 똑똑한 분이, 왜 저렇게 스펙도 좋으신 분이 왜 저렇게 흥청망청 돈을 쓰고 술을 먹고 다니실까?
그래서 저는 늘 기도가 우리 아버지 술 끊게 해달라는 게 기도 첫 제목이에요. 왜? 술 때문에 망한 줄 알았으니까. 그렇게만 알았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술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배후에 이 사단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가정을 종교생활로 우리 가정에 술로 망하게 한 것처럼 모르게. 그래서 술만 끊으면 인간 된다. 우리 아버님은 술 끊으면 양반이고 다 칭찬 들었어. 근데 술만 먹으면 다른 사람이 되고 이중인격자 같이 보였어. 실제로 그게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술을 드셔가지고 이중인격 된 게 아니라 본래 그런 사람이 술을 먹어서 된 거야. 그 속에 이 사단 마귀가 잡아가지고 그렇게 무너뜨린 거야. 우리 집이 왜 무너지는지 이유를 몰랐다. 그래 제 안내는요 늘 뭐가냐, 제 마음속에 늘 증오, 늘 분노, 늘 열받는 거. 왜 저러냐 이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살면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정신 차리고 살면 될 건데 왜 술 먹고 와가 다 깨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데 뭐 왜 무너지냐는 줄 몰랐다니까요. 이 문제가 우리 집에 끊이지 않는 영적 문제로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생활 하죠. 종교생활 하죠. 그리고 늘 경제 문제 오죠. 늘 다투죠. 영적인 문제가 마귀가 역사하는데 이겨냅니까? 우리 아버지 좋은 그 스펙으로 이겨냅니까? 외갓집하고 다 만나면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외갓집, 친갓집 다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나 아버지, 봉환이 너가 아버지 있잖아, 경남 하동 진주고등학교 2회 출신. 그때 3개 고등학교 있었어요. 서울 고등학교는 많지. 서울고 경기고 진주고 3 고등학교 나왔으면 서울대는 그냥 들어갔다. 경남 하동에서 알아주는 우리 아버지 모르면 간첩이었다면서. 그게 뭐라고 그게. 영적 문제 모르고. 그러니까 왜 무너지는지 몰라. 왜 안 되는지 몰라. 야, 이거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아예 못 배웠으면, 아예 무식하면, 아예 돈 없으면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데, 얼굴 잘생겼지, 똑똑하지, 영어 교사했지, 공무원 했지, 법대 나왔지, 뭐가 모자란 거? 모자란 게 없는데 안 되는 거라. 이거 시장하거든. 이게 사람은 멀쩡하지, 되는 것마다 망하는 거라. 왜 안 되는지 모르는 거야. 영적 문제가 따라다니는데 뭐. 무너질 뿐이야. 그러니까 늘 뭐가 더 큽니까? 예? 분노밖에 되겠어. 우리 아버지가 술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되더라니까요. 술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 아버지는 노름은 안 했어요. 노름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어떤 사람은 마약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방탕한 생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무능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고. 왜? 근본 문제 이것 때문에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손 대는 것만 안 돼요. 희한하지 그게. 그걸 보고 운명이라 합니다. 팔자랍니다. 이게 안 꺾인 거라. 이게 안 꺾이고 이 문제가, 이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따라오는 게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있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근본 문제에 빠집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이게 계속 따라다닙니다. 죄, 사단. 그래서 그 사람에게 숨은 문제가 있습니다. 숨은 문제가 뭐냐? 안 됩니다. 계속 무너집니다. 상처받게 돼 있습니까? 자존심받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툼과 분쟁과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밖에 없는 거. 밖에 없는 거예요. 숨은 문제 때문에. 결국은요, 여기 보세요. 일하고 사니까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구원 못 받으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상태가 뭐냐? 불신자 상태하고 똑같아. 불신자 상태하고 똑같아. 불신자는 하나님 안 만나면 아무리 똑똑해도 안 됩니다. 상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정신 문제 오고, 경제 문제 오고, 육신 문제 오고, 자녀 문제 오고, 대물림 당하고, 결국은 내세 문제 오고. 상태.
이게 보였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우리 구정에서 봐도 이게 보였고, 기회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 많이 없다니까요.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 한 사람 가정이 안 나오면요, 이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 못 꺾습니다. 정말입니다.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집중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어요. 빌립보 도착했는데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뭐하고 있냐, 강가에서 빨래터에서 빨래를 했는지 강가에서 여자들이 모여 있는 데서 바울이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안 하고 기도처가 있습니까 이래 말했어요. 그 중에 굉장히 갈급한 이 루디아가, 갈급한 사람 있죠. 갈급해요. 하나님을 믿는데 갈급해요. 내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데 계속 고민돼.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우리 아버지 빨리 안 데려가십니까? 이런 거.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우리 아버지 술 안 끊습니까? 이런 거.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뭔 그리 잘못했습니까? 왜 우리 집은 가난합니까? 이런 거. 갈급합니다. 뭔가 답이 없으니까 다 그런 질문만 하고 원망만 했고, 하나님 앞에 결국은 불신앙이야. 하나님 원망했었고 기도하는데 늘 하나님 왜 안 됩니까? 맨날 이렇게 삿대질만 하지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 안 나오는 나 같은 사람. 이 루디아가 그런 사람이라. 그래 갈급해 있는데 바울이 기도처 있습니까?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확 꼽혀가지고, 혹시 저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억지로, 강건하여, 그 말은 억지로 뭐 하느냐,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 루디아한테 뭘 전했겠어요? 루디아가 자색옷감 장사했어요. 사업가예요. 자색옷감이라면 좋은 비단을 파는 거예요. 자기 직업 갖고 그 빌립보 지역에서 가정 가문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루디아 혼자밖에 이름이 안 나와요. 가정이 이혼 가정인지 혼자 사는지 가문은 몰라요. 근데 이 개인한테 바울이 루디아한테 기도처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을 묻었잖아요.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중에 루디아가 듣고 마음의 문을 열었어. 누가 열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듣게,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루디아가. 그 바울이 가서 무슨 얘기 했겠어요? 이 얘기 안 했겠어요? 그 얘기가, 그 증거인 얘기가, 바울이 이 루디아 복음 전해놓고 현장 나가서 귀신 들린 사람 예수 믿게 했더니 그 지역에 있는 놈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빠져나가니까 점을 못 치니까 고소해본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간수가 지키고 있는데 바울하고 실라하고 찬송하다가 옥문이 터진 거예요. 하나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복음 운동하니까, 전도 운동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간수장이 내와가지고 부복하여 엎드려, 그 말은 코를 납작하게 엎드려서 바울한테 어찌하면 우리가 구원 얻습니까? 그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바울이 뭐랍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그 말 듣고 간수가 또 복음 받아요. 간수가 맞은 데 씻기면서 온 가정 불러놓고 또 충성된 자를 만나네요. 그 사람한테 무슨 얘기 했겠어요? 그러면 간수한테 얘기한 거하고 루디아한테 얘기한 거 틀리겠어요? 똑같은 거 얘기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냐? 이 구원받는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이냐?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죠. 여러분 예수 믿었잖아요. 근데 왜 안 됩니까? 예수를 믿어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축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뭐 된다. 예수 믿으면 그 예수, 기복적 예수 믿어서 그렇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믿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누구냐? 근본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 사단 원죄,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루디아가 그때부터
뭐가 바뀌었냐? 뭐 바뀌었어요. 루디아 집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그 예배가 교회가 됐어요.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죄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길, 사단의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을 꺾는 길,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루디아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루디아에 뭐를 바꿔줘야 되느냐?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서, 아니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흐름을 바꿔야 돼요. 저도 그렇고 가만히 보니까요, 집중훈련하고 훈련 막 따라가고 훈련도 받고 이래요. 그런데 그때 은혜 받고 충격 받고 은혜 돼가지고 가는데 이 삶까지 연결이 안 돼요. 왜 그러냐? 흐름을 못 바꿔서 그래요. 제가 교회를 다녔던 시기는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50년 전이니까 모태신앙인데, 그때부터 그 교회 흐름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기독교 문화가 없을 때는 거의 다 성리학, 유교가 판을 쳤고 그 다음에 불교가 이제 해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종교가 됐어요. 그 전에 우리나라의 종교가 샤머니즘과 무속신앙입니다. 거기에 유교, 성리학, 뭐 도교, 뭐 불교, 각종 천주교 막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130년 전에 이제 언더도 선교사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들어왔어요. 인천항에 도착해서,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리고 감리교, 웨슬레 신학도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의 흐름이 70년대 초반부터 80년대, 90년대, 그때는 먹을 게 없으니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초콜릿도 주고 뭐 이렇게 주고 슬라이드로 뭐도 보여주고 하니까 문화가 없으니까 교회에 다 모였어요. 크리스마스 때 이때는 다 모여가 난리 났어요. 그런 문화로 쭉 컸어요 우리가. 근데 지금 문화는 교회에서 영화 본다 웃습니다.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얼마 좋습니까? 교회에서 영화 본다 웃는다니까요. 저 단양은 군민회관에서 틀어준다대. 영화관이 없어서. 문화가 흐름이 있어요. 기독교가 이래 왔어요. 기독교가 이래 왔는데, 그렇게 쭉 왔는데, 지금 봐요. 130년 딱 지나서 우리 기독교가 지금 어떻게 됐냐? 옛날에는 1200만 해가지고 제2종교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냐? 3위로 떨어졌는데 3위와 2위와 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교회 신자들의 숫자가 얼마냐? 500만이 안 됩니다. 많은 것 같죠? 그리고 그 500만도 어떻게 되느냐?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주머니 이렇게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 옮겨 다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교회 흐름이 그렇습니다. 종교성은 있어요. 이곳저곳 흐름, 그 흐름, 종교의 흐름을 못 꺾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화, 우리 가정의 영적인 영적인 문제로 와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장 배경이 되어 있는 상태, 부모로부터 듣고 보고 자란 거, 이런 것들을 쭉 흐름을 못 바꾸는 거예요. 그걸 각인뿌리 체질이라고 합니다. 옛것, 옛틀이라고 얘기하죠. 이 흐름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 부하가 걸리죠. 이게 원래 메시지 유 목사님 통해서 터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CVDIP를 찾고 그걸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옛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라는 그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냐면, 각인 뿌리 체질, 우리에 있는 영적인 흐름을 바꾸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한 사람이 예수님 듣고 영접할래? 그럼 영접하는 사람 있어요. 제가 영접 많이 시켜봤잖아요. 영접해갖고 말씀 듣고 한 3달은 가요. 3달은 가는데 그 사람의 흐름을 못 바꿔요. 무슨 흐름이냐? 이 흐름을 못 바꿔요. 성장 배경에서 나온 흐름이 있어요. 이게 체질, 습관 이런 것들이에요. 이 흐름을 못 바꾸니까 은혜 받을 때는 받았는데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는 받고 모든 것 아멘하고 찔러도 괜찮고 하는데 은혜 못 받을 때는 딱 누가 나오냐? 내가 나와요. 딱 돈이 딱 걸려요. 딱 뭐가 걸리냐? 행복하고 싶어요. 이게 딱 걸려버려요. 잘 오다가 말이에요. 떡 본 짐에 제사 지낸다고 잘 오다가 물질 딱 걸리면 딱 시험 들어버려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틀이 딱 흐름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아 그래 맞다.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개인, 가정, 가문, 직업, 지역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볼 때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성장 배경에서 문제, 영적인 근본 문제, 깊이 되어 있는 근본 문제, 숨어 있는 문제, 드러난 문제. 이 드러난 문제가 빙산의 일각이에요. 실제로 그 사람은 숨은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를 자기 아는 문제, 자기만 아는 문제 있어요. 자기만 아는 문제에다가 목사님이나 누가 이렇게 교회나 이렇게 말씀을 주면 어느 정도는 수용되는데 어느 한계를 못 넘어서죠. 왜? 숨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근본 문제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판 나야 되는데 안 난 게 많아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게 불신앙이거든.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의 억만 죄 가운데서 허물로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렸다. 여기에 끝나야 되거든요. 죽었던 나. 그래야 내 인생의 전환점이 딱 오거든요. 변화가. 근데 그 구원의 가치와 구원의 의미와 구원의 내용을 모르니까 이게 자꾸 흔들리니까 이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구원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근본 문제를 깨달아야 돼요. 영적인 문제가 다 나중에요. 근본 문제에서 나를 건졌구나. 안 될 수밖에 없는 문제에서 나를 건졌구나. 진짜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건졌구나. 이게 구원의 전환점이고 나의 전환점이고 변화의 시작인데 이 구원의 가치와 내용과 의미가 없는 거예요. 희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희미한 거죠. 이 복음이 희미하니까 사단이 은혜 확 받을 때는 떠나 있다가 은혜 못 받고 물질에 딱 현실의 문제에 딱 붙잡히면 또 마귀가 신방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에 계속해서 쳇바퀴 돌도 돕니다. 안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야? 근본적인 거 불신앙이다. 흐름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이 가정 가문의 문화가 어떠냐?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태어났는데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가정인데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다니는 가정이라면 그게 종교의 흐름입니다. 예수가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모른다면 종교의 흐름입니다. 이거는 우상 숭배를 했거나 점술 문화거나 타락 문화거나 쾌락 문화거나 하나님 안 믿어도 양반 많아요. 하나님 안 믿어도 인격 좋은 사람 많아요. 그럼 그 사람 따라갈래요? 하나님 안 믿어도 참 선한 사람, 그 사람 따라갈래요? 선하든 착하든
아카드 뭐 상관없이 근본 문제가 안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근본 문제가 안 끝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성경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근본 문제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남자의 씨 말고 여자의 후손으로만 되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 흐름에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피림이 왔잖아요. 타락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권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영적 사실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면 영적인 거 다 포기했다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때 흐름을 바꾸는 게 방주입니다. 방주. 알아들으시겠습니까? 흐름을 바꾸라 그 말은 여러분이 흐름 절대로 못 바꿉니다. 유목사님 뭐라냐, 물 아무리 여기 밭에 물 하려면 물꼬를 이쪽으로 터야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는 그 흐름이 누구냐? 여러분의 인격과 배경과 여러분 노력으로 절대로 안 되니.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 떠난 인간이 원죄를 해결 못 받고 사단에게 이 문제를 어떤 인간이 해결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영적인 흐름, 근본 문제의 흐름을 바꾸는 길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안 되고 방주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이 성경 얘기, 구약 얘기라니. 이 흐름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들려주는 말씀운동 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천에 무당집 많은데 신자들 그거 가는 신자들 많거든요. 신자들 보세요. 신자들이 아니고 무당 보세요. 깃발 딱 올려놓고 있습니다. 깃발 딱 올려놓고 빨간 깃발 흰 깃발이면 무슨 말이냐, 나 오늘 영빨 충만해 이런 뜻입니다. 파란 깃발까지 있다, 그는 대박입니다. 나 요즘 완전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은하 씨 가수 알죠? 얼굴 퉁퉁 붓는 병 걸렸죠. 이 이은하 씨가 얼마나 점쟁이에 의존하느냐, TV까지 나왔어요. 끝까지 갔어요. 작두 타는 무당한테까지 찾아갔어요. 작두 아무나 못 타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문화를 연구하는 박사가 나와가지고 작두 타는 그 무당한테 뭐라는 줄 압니까? 우리나라의 문화재라면서, 이게 종교다면서. 근데 TV 뚫고 들어가가 패주고 싶더라고.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는데 그게 종교입니까? 이은하 씨 깃발 뽑는데, 야, 깃발 한 6가지 있더만요, 색깔을. 근데 그날 무당이 작두에 딱 타갖고요, 이은하 씨 보고 딱 올라오라, 여자가. 작두 탄 여자가 올라오라, 이은하 씨가 그거 딱 올라갔어. 깃발 6개 쭉 몰아넣는 거 있잖아요. 천군백군 그 깃발 빨간 거부터 시작해서 6가지 빨주노초 바나무 딱 갖고 빼라니까 딱 뽑았는데 빨간 깃발이 딱 나왔어. 올해는 네가 운수대통, 네가 바라던 바 다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궁수를 탁 날려주네. 공수. 그러니까 이은하 완전 손 지문 지워지지. 소리가 들려. 마이크에 삭삭삭 소리가 나. 얼마나 잘 비는지 몰라. 여러분 가서 해보세요. 빨간 깃발 뽑아서 운수대통 하시기 바랍니다. 무당집이 깃발 딱 올리면은 하얀 깃발 빨간 깃발, 내가 오늘 빌 받는 날이야 그 말입니다. 그거 딱 깃발 딱 얹어놓고 있으니까 찾아가지요. 여러분 봐요. 집에서 말씀운동 왜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왜 해야 되는 줄 아세요? 흐름 바꿔야 돼요. 그 지역의 흐름 바꾸는 거는 말씀운동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흐름 바꾸는 거는 말씀운동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 해줘야 되냐?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을 100만 번 들어도 이 말이 깨달아질 때까지, 오늘 못 깨달아도 내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가 오직이라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이다라고 답이 딱 나올 때까지, 어떻게? 이 5가지로 내 개인이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왜 우리 가문을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지, 내가 왜 이 지역에 이사 와서 사는지에 대한 답이
딱 나올 때까지,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과 딱 맞아져요.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하고 맞아지는 시간이 와요. 순종해라 말 안 해도 하나님 말씀 인도받고 싶어져요. 왜? 답이 나왔으니까. 답 안 나올 때까지는 계속 뭐가 온다? 갈등 와요. 답이 딱 내줘야 돼요. 흐름 바꿔야 된다니까요. 뭘로 바꾸냐? 말씀, 예배 바꿔야 돼요. 이걸로만 못 바꿔. 이걸로 말고는 못 바꿔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에 들어가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이 맞아져요. 다른 걸로는 절대로 치유될 수 없고, 치유된다 해도, 다른 걸로 치유된다 해도 그것은 일시적이거나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안 된다. 해보셨잖아요. 다른 걸로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흐름을 바꿔서 진짜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방주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출애굽기 12장 6월절 어린의 피, 이사야 7장 14절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말이 알아듣는 그 순간 모든 여러분에 있었던 과거의 문제, 사건, 위기, 상처가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고 딱 답이 딱 날 때까지 말씀 뿌리 내려야 돼요. 안 그러면 흐름 안 바꿔져요. 결단 100만 번 해보셔야 되는 거. 안 된다니까요. 목사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일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셔야 됩니다. 왜 제천 임마을교회를 다니는지, 왜 김봉환 목사와 함께 가야 되는지, 왜 제천에 복음운동, 말씀운동 왜 해야 되는지, 내 직업이 무엇 때문에 일하는지.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보신 분 있어요? 아, 없어요? 난 봤는데. 그 극한 직업의 영화가 뭐냐면, 마약반의 경찰들이 마약범을 잡으려고 그 마약범이 모이는 집 앞에 켄터키 집이 있어요.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그 앞에서 계속 죽치고 있다가 그 마약범들이 가끔씩 치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치킨집 사장이 워낙 장사가 안 돼가지고 판다고 내놨는 거를 이 마약 경찰관들이 그럼 우리가 인수할게 해가지고 샀어요. 왜냐면 맨날 그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마약범 애들이, 그 앞에 있는 애들이 치킨을 가끔씩 시키는데 그 배달 가면서 들어가서 이제 정보를 알려고 그 인수했어요. 그런데 마약 경찰관 중에 한 명이 치킨을 엄청나게 잘 튀기는 거라. 그래가지고 안 되던 장사가 뉴스에 나고 신문에 나고 해가지고 장사가 떼돈 벌어. 그래가지고 한 번도 자기 마누라한테 명품백 가방을 사주지 못했던 경찰관이 치킨집 해가지고 돈 벌어서 사준 거라. 난리 났지. 그러니까 경찰, 마약 단속하는 경찰들이 헷갈리는 거라. 내가 치킨집 하는 거야, 경찰관이야, 헷갈리는 거라. 결국에는 나중에 마약 경찰관으로 돌아와서 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예요? 본래 직업은 뭔지 아세요? 사람 살리는 직업이에요. 저와 여러분 직업이 하나님 나를 부를 때 구원 말하라고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구원을 알려주시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 거예요. 예수 믿으라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믿으라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흐름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앉히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 보통 메시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예수는 그래서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그 언약의 흐름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모든 삶에 딱 뭐가 나와야 되냐, 감사가 딱, 진짜 감사가 딱 나올 때 이제 끝나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왜 했는지,
내가 왜 이 가문에 왔는지, 내가 왜 이 지역에 사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고 답이 안 나오면 갈등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늘 말씀을 따라가는 내 모습이 허덕거리는 거예요. 예배 겨우 드린다니까, 영적 상태가. 기도는 아예 안 되고 예배도 겨우 드린다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가 여러분을 무당이 꼽아놓은 깃발보다 더 센 영권을 가지고 무당 100만 명이 합쳐도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빛의 깃발을 올려놓고 말씀 운동하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3.1운동 다 와가요. 우리나라 3.1운동 전에 2월 8일, 오늘 2월 8일이 뭐냐면 100주년 기념인데 3.1운동 벌이기 전에 도쿄, 동경에서 600명의 유학생들과 민족운동했던 항쟁하는 사람들이 일본에서 2월 8일 날 먼저 대한독립 만세, 우리는 자주 독립국가다 하면서 들고 일하는 도화점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3.1운동이 전개됐대요. 일본 놈이 볼 때는 600명이 때려 죽일 놈인데 우리나라가 볼 때는 600명이 진짜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 수립했어요. 그래가지고 독립운동 한다고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 총 쏴버리고 윤봉길 도시락 던져서 사람 죽이고, 일본 놈이 볼 때는 그놈 재판도 안 하고 안중근 의사 재판도 안 하고 바로 처형시키잖아요. 그렇죠? 일본 놈이 볼 때는 안중근 의사 때려 죽일 놈인데 우리나라 볼 때는 안중근 의사예요. 의사. 손 한쪽 잘라갖고 혈서 쓴 의사. 그래서 안중근 의사, 지금도 그 가족을 우리나라가 세금을 걷어갖고 그 사람, 그 가족을 살려 먹여요. 왜?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우리나라 볼 때는 열사야, 의사야. 유관순 열사고 의사야. 근데 일본 놈이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진짜 문제를 아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람, 정말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살려야 되겠다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 볼 때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사단이 볼 때는 미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내가 이 5가지의 내 개인의 답이 안 나오면 하나님 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구원 줬는데 이 감사와 가치를 모르면 하나님 안타까운 거예요. 마귀 편에서 볼 때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놈이 스파이거든. 결국은 이놈이 그리스도 모르고 복음 모르고 종교생활의 흐름 못 바꾸면 넘어지죠. 예수 믿고 안 된다는 모델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은혜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아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알아야 정말 가치 있게 존귀하게 정말로 헌신이 나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에게 예비단 만남을 주시죠. 하나님 이 문을 열어 가시죠. 뭐를 누릴 때 내게 복음 주신 것을, 구원 주신 은혜를 진짜 누리고 감사할 때, 내 형편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자녀된 거, 내 형편 있는 거 없는 거 무식한 거 상관없이 나를 하나님 자녀된 거, 그리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 그리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거, 여기에 대한 것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응답을 주시겠죠. 이게 인생 답니다. 예. 잘 먹고 잘 살고 뭐 행복하게 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돈 100억 갖고 있어도 우울증 걸리고, 돈 1000억 갖고 있어도 정신문제 와버리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운동 해야 할 이유,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할 이유, 기도해야 할 이유.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으시고 한 주간 동안 이 구원을 누리시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누리시고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다가 교회 와보세요. 찬송부터 틀려요. 기도부터 틀리다니까요. 예배부터 틀려요. 그런데 계속 염려, 불신앙, 걱정, 두려움, 늘 다툼,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늘 하고 늘 그렇게, 아니 일주일에 5일 안 하다가 하루만 해도 딱 사람이 잡히는데요. 말씀 안 들려요. 현실 문제에 빠지게 만들어요. 진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왜 안 되는지, 안 될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있는지, 뭔가 나를 잡고 있는 게 뭔지, 집중이 아닌 집착에 빠지게 하는지, 집중이 아닌 산만에 빠지게 하는지,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는지. 정상적인 부부는 결혼하면 애 낳아요. 홍길 집사가 하람자매한테 하람아, 내가 도저히 이상한 생각이 드니까 애 놓는 연습을 네가 어디 3개월 동안 하고 와라. 그럼 하람자매가 아무리 잘생긴 홍길 집사라도 오빠 미친 거 아니니? 이렇게 얘기하겠죠. 정상적인 부부면 여러분과 저에게 정상적인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정상적인 생명이 들어오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운동하시게 돼 있죠. 그 운동이 내게 은혜로 벌어지는 일이 이 만남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문화도, 치유센터도, 교회 성전도 다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언제 누구일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형성된지 몰라요. 그 한 사람이 어린아이들한테 전달하자 이 말이에요. 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이 아이들 렘넌트 중에 어떤 아이로 성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아이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시대적인 흐름을 알려주고 영적인 문제 알려주고 진짜 그리스도가 다고 이게 예배와 말씀이 우선순위 되도록 아이들에게 들어가면 각인돼버리면 우리가 50년 고생한 게 얘들은 안 고생해도 얘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음 들어가면 삶이 어떻게 되느냐, 그냥 하나님의 응답 속에 계속 있게 이 말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가 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주신 미션이 딱 통해야지 이제 함께 하는 겁니다. 렘넌트 해도 그게 나의 미션으로 안 붙잡아지면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나하고 뭐가 통해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미션이 통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통해야 이게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갖고 밥 잘 먹고 잘 살려고 세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교회가 돼야 되거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거든. 그러면 여러분이 한 개인이 가정이 태어났고 가문이 만나서 결혼을 했고 여러분의 업과 직업이 하나님 앞에 답이 딱 나와야, 미션이 딱 나와야, 아 그렇구나,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응답이 계속 와요. 어떤 것도 응답이에요. 위기다 오든 상황이 오든 문제가 오든 상관없어요. 위기가 왔다, 상황이 어렵다, 현실이 어렵다, 하나님 계획으로 찾으니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이래 찾으니까 괜찮은데, 어려움이 왔다, 문제가 왔다, 어디 질병이 왔다, 아프다, 늘 원망, 힘들고 불평하고 이것밖에 더 나오겠냐고. 그래서 예수 믿고 실패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된다. 오늘 그런 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보세요. 반드시 한 사람 만나면 반드시 답 줘야 돼요. 그 답이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 이걸 딸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구원을 누리고 찾고 이 구원을 받았으면 여기 감사관계 나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길, 여기에 이게 내게 내 것 돼버려요.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을 말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면 루디아처럼 마음의 문을 여사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비된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억지로 영접할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어보고 내가 진짜 예수를 잘 몰랐다, 내가 예수 믿을게 라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을 데리고, 영접한 사람을 데리고, 이 영접한 자 중에 영접해도 말씀 운동에 관심 없고 뭐 이런 아직 상태가 안 되는 사람 많잖아요. 말고 영접한 사람 중에 말씀 일주일에 한 번씩 할래, 너희 가정에서 말씀 운동하자 할 때 오케이 하는 사람하고 말씀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말씀 운동을 하면서 뭘 알려줘야 되느냐? 팀사역이에요. 뭘 알려줘야 돼요? 너희 가정, 네 가문, 그리고 네가 왜 제천에 왔으면 네가 왜 이런 상황에 있는지를 어떻게 눈을 열어줘요. 눈을. 무슨 눈이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알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요, 문제만 터지면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니까요. 나, 돈. 그래서 이 사람과 차도 한번 마시고 같이 훈련도 다니고 같이 교회 어디 신방 갈 때 같이 갈래? 그래 같이 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함께요. 그렇게 훈련 안 받으면 제자 안 됩니다. 그걸 독고다이라 합니다. 독고다이 알아요? 홀로 쓸쓸하게 외롭게 검투사가 됩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돈키호테라고 그래요. 함께해, 함께. 그래서 어찌됐든 함께 하려고 계속 부르고 밥도 먹고 같이 신방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자꾸 하는 거예요. 왜? 함께 하는 이때 성령의 역사예요. 내 생각, 내 기준이 틀릴 수도 있고 옳을 수도 있잖아요. 나만 옳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 들어보고, 그래 저 사람도 얘기도 들어보고 내 얘기도 해보고 이렇게 들으면서 뭐 하느냐? 치유돼가는 과정이잖아요. 과정. 이 함께를 못하면요, 함께가 안 되면 치유 잘 안 됩니다. 교회가 원네스란 말이 그 말입니다. 함께. 그래서 함께. 우리 다 교회가 부족하잖아요. 다 연약하잖아요. 뭐 똑바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락방 100군데 뛰어도 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순간에 무너지죠. 뭐가 돼야 되느냐? 함께가 돼야 돼. 원네스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람을 깊이 사귀려면 그 사람의 속을 알려면, 그 사람과 깊은 소통이 되는 사람은 되도록이면 그 사람의 아픈 상처라든가 그 사람의 과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지 않아요. 조용하게. 왜? 그 사람 살려야 되니까. 그 가정에서 그 가문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일이,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이 뒤의 일이 캠프가 되어졌죠. 캠프. 그 얘기는 금요일마다 또 한 번씩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 메시지처럼 새로운 피조물 한 사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구원의, 그 사람의 변화와 전환점이 언제 시작된다고요? 바른 구원 받을 때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 카드 드렸잖아요. 그거 보고 진짜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성령으로 함께 오셔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묵상하고 혼자 있을 때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이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말씀이 이해 안 됩니다. 나는 아직까지 돈에는 안 됩니다. 나는 아직까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만히 한번 물어보세요. 질문 한번 던져봐요. 거기에 하나님 여러분의 양심에 딱 답을 줘요. 말씀으로 답을 준다니까 이번 주 말씀 가지고 한번 묵상해봐요.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그거 보고 내가 안 되는 부분에 말씀을 놓고 한번 묵상해봐요. 영상 들어가서 한번 다시 한번 봐봐요. 주일날 듣지 못했던 메시지가 또 들려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 말씀이 계속 들려지면 저와 여러분이 주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미션이 같이 맞아져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이 갭이 없어진다고요. 그래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진 계획을 알고 내가 왜 중직자가 됐을까?
내가 왜 그냥 집사로 있어서 왜 장로가 됐을까? 내가 왜 권사가? 내가 왜 교사로 세웠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 오늘 여러분에게 루디아가 복음 받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기의 삶을 들여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여 이름 축복합니다.